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 말씀. 자, 앞에 스크린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노란색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유다 사람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는 대회를 하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들이 작정하여 말하는 9절을 함께 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위기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위기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대 가나안 땅인 팔레스틴에서 여전히 전쟁이 벌어져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또 튀르키예가 올 2월에 경험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하와이 마우이 섬에 휘몰아친 화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중국 북부 내륙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1년 전 할로윈 거리 축제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압사당하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 다니는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기도 하고 과로로 쓰러지는 일도 있고요. 의사를 통해서 듣고 싶지 아니한 불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등등등.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읽어주시겠어요? 위기와 갈등에 대한 행동 원칙. 위기와 갈등에 대해 우리가 따라야 하는 행동 원칙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본능대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느헤미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위기를 대처했던 그 방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어진 성벽과 함께 백성들의 마음도 삶도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고 드디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세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심리적으로 오히려 더 비참합니다. 공동체의 재건은 성벽을 따라 쌓는 외형의 재건만이 아니라 성벽의 재건과 더불어 사람의 재건, 관계의 재건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이 5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볼까요?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유다 사람이 유다 사람을 억압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 속한 도시였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자, 남한국 유다는요 2개의 지파입니다.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저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이 유다 사람이었죠. 95년 전 제1차 포로 귀환 때 15년 전 제2차 포로 귀환 때 고향에 돌아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 143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온 제3차 귀향민들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은요,
부르짖음과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1절에 있는 부르짖음과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둘로 떼놓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런 것이죠. 부르짖음이 있었다. 큰 부르짖음이었다. 1절이 강조하는 부르짖음에 해당하는 이 단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경에 22번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집트가 과중한 노동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과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신음하며 절규했던 그 부르짖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옛적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데, 고난을 주었는데, 가해자였는데, 지금은 누가 가해자입니까? 같은 동족들이, 같은 동족 유다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바벨론에서 열심히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모은 재산 다 챙겨가지고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열심히 재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잖아요. 돈 나갈 일만 남은 것이죠. 게다가 흉년까지 찾아왔으니 생활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남편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니 가정의 생계는 누구의 몫이 되었느냐? 전적으로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일, 위험한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해도 가족의 입에 풀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지요. 3절을 보니까요, 땅이 있는 사람들도 가뭄과 기금 때문에 밭을 담보로 곡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땅을 저당 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연 이자율이, 요즘에 크레딧 카드 그 이자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부 다 20% 그 대입니다. 20대, 23, 27, 심한 건 뭐 30대 뭐 이렇게 되는 이자율도 있죠. 그 당시에 기본이 20%였고 40%에서 60%까지 이자율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부유층은요,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돈을 구워주었습니다. 음식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자가 아니고 가장 높은 60%까지 이자율을 받았습니다. 동족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돈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심각하게 심지어 자식들을 내다 팔기도 했다라고 5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자, 5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렇게 막막한 삶 속에서 5절 끝부분을 보니까 백성들의 한숨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대응하고 싶어도 대응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인생이 처참한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함께 사는 공동체, 그것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무보수로 나가서 밤낮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동참했는데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같은 동족,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괜히 왔다라고 하는 후회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동족들 때문에, 돈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정말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라고 알려주죠. 여러분, 잠언서의 저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무엇을 꼽고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이다. 이게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은 다만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있는 말 없는 말 쏟아내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만 그렇게 하죠. 지지난 주일에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는데 앞에 하나, 둘, 세 대의 차가 저같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거리를 두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바로 그 앞에 있는 차가 너무 천천히 운전을 해서 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둘 사이에 어떤 신경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요, 이 뒤에 차가요, 굉장히 신경주 쪽으로 확 가더라고요. 확 가더면서 갑자기 그냥 칼치기 하더라고요. 칼치기 샥 들어오는 거, 싹 들어오는데 뒤에 꽁무니로 이 차를 갖다가 확 받아버렸네. 그랬더니 차가 휙 돌면서 그냥 저쪽으로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사고 난 거 봤잖아요, 집사님. 범퍼 막 떨어지고. 강장님도 오면서 봤죠. 못 봤어요? 차 세워져 있었는데. 네, 세워져 있었어요. 그 길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봤어요. 그 남의 차를 갖다가 확 때리받는 사람. 분노가 이런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서 확 한 그 차. 운전자 100%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유, 내가 그냥 조금만 참을까. 분노가 끓어오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6절 후반부와 7절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7절 깊이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 성경은요 6절의 시작을요 내가 분노했다 이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내가 분노했다 언제?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요 아주 많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6절을 강조하기를 내가 분노했다 크게 아주 많이.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도 맞춤표가 있거든요. 맞춤표는 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땡땡 이게 맞춤표예요. 맞춤표를요 6절 끝에다가 딱 찍고 있어요. 그게 문장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이 잠시 후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분노의 감정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분노의 감정이 느헤미야가 느낀 그 분노의 수준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의 고민이 심각했다.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진 분노는 대단했다. 그의 고민이 깊었다. 따로 떼어서 읽으라고 히브리 성경은 알려주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크게 분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읽고. 느헤미야는요 참담한 현실에 대해 분노한 후에 심사숙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생각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다양한 정보,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또 주변의 조언들을 들으면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들과 사람들의 증언들과 또 조언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서 그는 고민하고 판단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홍수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하지 못한 강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는요 방향을 잃어버린 강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거 물 아닙니까? 물. 자, 강 속에 있는 그 물 소중하고 값지죠. 정말 소중하고 값집니다. 요즘같이 그냥 심심하면 막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강이 물을 갖다가 담수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또 갑자기 또 그냥 계속 때야끝이 계속 될 때가 있어요. 비가 필요한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쑥 끌어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쓰니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또 도로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해요? 물 쫙 뿌리면서 가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잘 해놨어요. 뉴욕에도 그런 차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정말 귀하고 값진 물이에요. 그런데 그 강이 담고 있어야 하는 물, 댐이 담고 있어야 하는 그 물이 그곳에 있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고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송 지하차도의 참사처럼 말입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그냥 차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죽었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냥 평소처럼 운전해서 갔을 뿐인데. 1년 전 할로윈 파티 사람에 의해서 압사당한다. 와,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수년간의 데이터와 조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작년 이태원 참사는 없습니다.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얘기를 해줘도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사람 숫자 컨트롤해야 된다. 안 그렇죠. 우리가 가진 감정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말을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방향의 문제지요. 여러 차례 후회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경험 속에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끄집어낸다면 전과 동일한 잘못을 결코 저지르지 않겠죠. 왜 해마다 홍수가 나서 집 피해를 입는 그 지역은 왜 맨날 똑같냐고요. 내년 대보십시오. 올해 피해 입은 그 지역에 똑같이 피해를 입습니다. 똑같이 산사태 염려하고 똑같아요. 왜 그러냐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읽혀지는 느헤미야의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혈질입니다. 그러나 그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탄식과 원망에 관해 신중하게 살핌으로 그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승질대로 했다면 가만히 안 두죠. 왜? 자기가 총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재산 압수할 수 있어요. 다 몰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페르시아 왕 앞에요. 그러다 그 호송줄 수갑 채워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랜 기도가 그를 다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특히 백성의 아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해 대표로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틀림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성질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요. 아무래도 은행하고 엮여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도 이 장로님을 좋은 대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은행과의 그 업무 관계 속에서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장로님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은행에서요. 사람들, 손님들 많은데 그냥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그냥 손가락질 하면서 막 그냥 너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 쳐다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신나게 구경하는 거죠. 남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랬더니 지점장이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와가지고서 막 그냥 만류했습니다. 참으시라. 저쪽 가서 이야기합시다. 근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지점장은 알고 있어요. 이분이 교회 장로인 것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점장님이 이야기했어요. 본인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세요. 이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데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요. 가까이 와가지고 이 장로님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른 입을 닫고요. 조용하고 차분해졌어요. 지점장이 뭐라고 할게요? 장로님, 여기 CCTV에 전부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어요. 소리도 다 들어오고 있고요. 야,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운 게 CCTV네. 성도 여러분, 살면서 화나게 하는 일 많습니다. 그리고 화낸 것에 대해 후회한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화내며 후회하고 산다면 이거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화가 날 때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니 주 예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는요, 장벽을 세워 내가 망하지 않게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아멘이세요.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운전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한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타이타닉을 만들 때 엄청 자랑했죠. 근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배를 운전하는 이 키 있잖아요. 이것을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작게 만드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너무 작지요.
방향의 키를 잡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와 냉정한 분석으로 심사숙고한 느헤미야는 방향을 정한 후 가해자로 고소된 귀족들과 민장들은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났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돈 있는 자들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3장 5절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3장 5절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에 무관심하고 외면한 자들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나옵니까? 3장 5절 보니까 귀족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높은 위치에 앉아서 행한 죄악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거론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자, 꾸짖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고발하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입니다. 수한다는 거예요. 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 편에 서서 가해자들을 고소하며 그들을 위해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힘 있는 자들이 온갖 못된 짓 해놓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뉴스에서 볼 때마다 무라통이 치미는 말 뭡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와, 그 말 들을 때마다 이 속에서 그냥 막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또 도한하게 하는 게 뭡니까? 법조계에서 있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와, 그냥 한 대 확 쥐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8절 끝을 보니까요, 가해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입국,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국이라고 이야기해 젊은 사람들,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유구무원. 느헤미야는 어떤 법을 근거로 그들을 고소하고 질타했길래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7절을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더라. 그냥 이자가 아니에요. 20%가 아닙니다. 40% 맞게는 60%. 여러분이 1000불을 빌렸으면은 1000불 플러스 600불을 또 거기다 얹어서 갚아야 되는 게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동족들, 그것도 같은 지파에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율법 위반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 여러분 7절에다 적어 넣으세요. 신명기 23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네가 형제에게 부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자를 받지 말지니, 뭐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곧 돈의 이자, 돈에 대해서도 이자 받지만 그 다음에 식물의 이자,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쌀 몇 가마니, 밀가루 얼마, 여기에 대한 이자도 받지 마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가 아주 대박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하나님은 돈놀이 하지 말래요. 이자놀이 하지 말래요. 고리대금업자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만 불러가지고 타일르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대회를 소집했다.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들을 불러서 공론화시켰다는 거예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 내부에 골마 있는 부정부패를 도려내기 위해서 공론화시킵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셨죠. 특히 요한복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내도록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려서 깨끗하게 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텃밭을 좀 가꾸는 분들 계십니까? 텃밭을 가꾸는 분들 조금씩 있으시죠? 자, 텃밭을 가꿀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딱 심어놓고 아무 일 안 하면 저절로 나기도 하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곁가지 나오면 곁가지 같은 거 다 잘라줘야 됩니다. 딱 보고서 가지는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것도 역시 다 쳐버려야 됩니다. 잎이 많이 무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햇빛이 잘 받아야 되고 또 바람이 잘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잎도 이렇게 잎 따기도 여러분 해줘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양분이 열매로 흘러가도록 손질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 정확한 평가와 처방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확한 평가와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이에요. 자, 개구리 올챙이 저 시절 모른다 안다?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종살이 하던 형제 유다 사람들을 돈을 내고서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왔는데 그런 동포를 다시 또 팔아먹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는 위치에 앉아있는 자들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 8절 끝을 보니까 가해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자, 9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변 이방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면 결국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라고 꾸짖습니다. 가해자들은요,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양심을 억누르며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실종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계기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온 백성을 불러 모아 이 점을 강조했어요. 자, 9절 후반부를 보세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그 다음은 함께 시작.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심각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학자 에스라가 바로 앞에서 14년 전에 다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말씀을 버리고 본능에 따라 산 것이고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아무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과는 다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기준에 비춰볼 때에 이런 일은 옳지 않으니 당장 멈춰라. 이런 일은 옳지 않으니 당장 멈춰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잘 살아보자고 성벽을 든든하게 쌓아놓고 그 속에서 동족의 고혈을 짜낸다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니 당장 멈춰라. 세 번째 뭡니까? 남은 내용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당장 멈춰라. 라고 세 가지를 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처럼 잘못을 지적할 뿐 아니라 방향, 그 길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자,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당연히 돈이 있겠죠. 그래서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 필요한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내주었습니다. 구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10절에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을 것, 저장 답은 토지와 집을 돌려줄 것, 받은 이자도 돌려줄 것, 이것을 결의하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11절에서 그렇게 하죠. 바로 잡을 것이냐, 계속 비성경적인 불의를 저지르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가해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가해자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착복한 모든 이자, 율법을 위반해서 얻은 부, 이것은 다시 주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고 맹세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피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다시 회복은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욕심을 내려놓는 것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유, 나는 로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당첨이 안 됐대, 또 이번 주에도 당첨이 안 됐대, 계속 당첨이 안 됐대 하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돈이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주 정말 억만장자가 되는 것 모두가 꿈을 꿉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큰 가치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더 큰 가치가 있고 그것을 붙들 때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11절에서 얘기 듣고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말 듣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2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증인 삼습니다. 그리고 서약 의식을 거행합니다. 자, 서약 의식을 거행하는데 13절 보니까 저주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도 있어요. 약속을 파기하면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회중들은 아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했고 맹세한 일을 실천했습니다. 위기와 갈등에 대한 행동 원칙. 위기와 갈등의 때에 우리는 어떤 원칙을 앞세워서 행동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능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나를 살핌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시 세울 기회로 삼을 것인가.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위기의 때에 가장 앞세웠던 행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후로는 분노와 흥분의 감정에 이끌려 마냥 따라가지 말고 깊이 숙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을 바로 세움으로 회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 땅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생활을 할 권리가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통치자가 수하 참모들과 신하들을 부양하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왜? 수하 관리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돈 줘야 되거든요. 당시 총독들은요, 중앙정부에 상납할 세금 외에도 자신과 수하 참모들과 신하들이 먹고 살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은 40세겔. 이건 뭐냐면은 두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걸 매일 걷어들였어요. 착취를 일삼은 것이죠.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것은 총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관리들도 신하들도 백성들의 등골을 뽑아 먹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총독 느헤미야는 과거의 여느 총독들과는 달리 백성들의 짐을 줄이기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월급을 받지 않고 포기하고 오히려 사유 재산을 털어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렸고요. 이방에서 온 여러 손님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일 18절 보니까 황소 한 마리가 필요했고 양이 여러 마리가 필요했고 닭과 같은 날짐승도 여럿이 필요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정도 양이면 600에서 800명을 먹일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예루에 한 것씩 포도주도 넉넉하게 마련해 주어야 했으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자, 이 비용을 자원하여 성벽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걷어들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가난한데 이 사정을 뻔히 알면서 야, 페르시아에 내야 되는 세금 내고 나한테 내야 되는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느헤미야였기에 총독으로 재임하던 12년 동안 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차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위기와 갈등에 대한 행동 원칙. 감정에 휘둘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피십시오. 상황과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이러한 행동 원칙을 지킴으로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갈등도 항상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재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으로서 진실하게 살아온 12년의 세월이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으로 삼고 살아온 그의 평생의 삶이 있었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살도록 도우시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의 다름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낸다면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한다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 권면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일도 기억하시어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위기의 순간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인생의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신, 그렇게 기도의 본을 세우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절규와 시름에 반응하시고 창조와 출애굽과 십자가 사건을 이 땅에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위기와 갈등의 때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육신의 안위를 쫓아 타협하지 않도록 고통주시고 내 눈앞에 문제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역사하시며 주신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친교의 자리를 거쳐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그 일들과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